우리 광석교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찬 목사님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25년 됐는데 아직 못 뵀거든요. 근데 오늘도 못 뵙고 갈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김동찬 목사님 계신 우리 광석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서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느 부흥 강사나 명 설교가들처럼 이렇게 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호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말이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좀 특이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제가 부목사까지 15년을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이 대한민국에서 말 느리기로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여러분도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간 제가 지금 놀라운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딱 잠자기 최적화된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일주일 중에 피곤함이 딱 형편이 쌓여서 이 시간대에 딱 그 최고 정점에 이르는 그 시간에 참 제가 부담이 됩니다. 혹 여러분 고단하거나 잠이 오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원래 그 설교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 들어도 남는 거는 성경 한 구절이나 말씀 한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깨어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바라기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 여러분들 각자에게 좀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대학의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자기 내용을 다 모아갖고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이 100쇄를 넘긴 책이 있어요. 굉장한 거죠. 책 제목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라틴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책을 100쇄나 찍을 정도로, 뭐 라틴어 몰라도 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트로트 중에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 다 알듯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아주 좋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뭐 PPT가 있으면 띄워주시죠. 예. 요 책이에요. 요 책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예.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라틴 말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읽어야 돼요. 띄어쓰기가 있어요. 붙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 발레스 베네 발레오. 예, 시 발레스 베네 발레오.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있으면 제가 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잘 있으면 광석교 성도님들이 다 잘 있는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늘 맨 앞에 썼던 글귀라고 해요.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편지가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잖아요. 그 13권의 신약 성경 편지가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문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있으면 저도 잘 있고 다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석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잘 있고 평안해서 모두가 평안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좀 교회 교육에 관해서도 나눠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딸이 둘 있습니다. 요즘 사진 쓰면 초상권에 걸려서 옛날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둘 다 대학 다니고 졸업반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큰아이가 유아부 다니던 때였어요. 주일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니까 막 서둘러서, 부목사님들 아침에 뭐 주일 아침이면 막 새벽부터 바쁘잖아요. 저도 뭐 열심히 서둘러 막 현관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일찍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현관 앞을 나가려고 하는데 막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부목사가 주일날 어디 갑니까?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아빠 지금 교회 가는 거야. 이랬더니 얘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듯이.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저한테. 아빠 어디가? 그래서 제가 아빠 주일이니까 당연히 목사님인데 교회 가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진홍 목사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목사니까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임지수 목사님인데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딸이 있으면 딸이 그러는 거죠. 아니야, 아빠는 목사님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동찬 목사님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주일 아침에 지금 사역하러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얘기해 줬어요. 내가 왜 목사인지에 대해서 우리 딸한테. 잘 들어라. 아빠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데 아빠 목사님 맞아. 그러니까 아빠 열심히 했어요. 설명을 딱 했더니 이 아이가 빤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 그러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무시당한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교회까지 가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목사라서 교회 가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라서 교회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는 왜 가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가 유아부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육 목사였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유아부 전도사님 정말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뒤에 태워서 서울을 이렇게 제가 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물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뒤에서 아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 이야, 굉장히 이게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죽으면도 아니고 돌아가시면 7살짜리가 우리 집 아이들이 뭐 보통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이니까 많이 들어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야, 우리 애가 천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아이한테. 야, 성경에 보면 12진주문이 쫙 유리같이 맑은 정금 같은 것들이 막 있어서 막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거야 막 설명했더니 저희 아이가 다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아빠 김밥 천국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7살이니까 한참 이제 한글 배울 때인데 차가 딱 신호등에 섰는데 자기가 하는 김밥은 엄마가 말아주는 햄이랑 뭐 이렇게 막 단무지랑 있는데 햄과 단무지도 천국에 가는 걸까? 얘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이들은 그 7살 아이가 천국과 김밥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해조류인 김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이지만 그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아이에게 아주 깊게 다가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가 교육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내가 그 주간에 제가 맛있는 걸 사줬어요. 어린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에 누워서 같이 자요. 거의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같이 잤던 것 같아요. 꼭 둘째 아이가 제 옆에 잤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한 번 이렇게 자는데 제 옆을 탁탁 치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를 탁 치면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 저의 신앙에 대한 그 굉장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아빠한테 예수님을 믿냐고 묻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당연히 믿지. 야, 당연히 믿으니까 아빠가 교회에서 일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하겠어. 그랬더니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묻는 거예요. 진짜 아빠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물으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다니까. 왜?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제 엉덩이를 발로 탁 쳐더니 됐어, 기도하고 자 하고 탁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밖에.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집 애들이 왜 나를 불신할까? 이게 무슨 소릴까? 나한테 예수님을 믿냐고 왜 묻을까, 얘네들이.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질문했던 질문, 그게 마치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야, 이 목사, 너 진짜 나 믿어? 꼭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내가 처음은 못 들어봤는데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가 나한테 물었던 물음의 질문이 그냥 아이가 생각 없이 물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주 진지한 궁금증이 됐어요. 물음이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윤현부 목사님 아주 맛있는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예. 원래 배우면은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깨달았으면. 최근 10년 동안 사실 이렇게 주일학교가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최근에 이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교육부 맡고 계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특히 교사들도 힘들죠. 애들 정말 없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출산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도 없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10년 동안 바닥을 쳐서 10%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대학가 같은 데 가면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까지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으니 얘네들은 만날 때마다 용돈 줘야 돼요. 훌륭하다고. 머리도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훌륭한 겁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출산율에 저하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청년 세대가 막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 명 줄었거든요. 10년 단위로 100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표 하나 보시면 한 세대 만에 바뀐 개신교 연령인데요, 10대, 20대에서 총 인구 감소세보다 세만큼 이 교회도 급격하게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면 고령화 속도,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가는 이 어른들의 속도는 총 인구보다 빠르게 진행돼요. 60대 이상에서는 2배 더 가깝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표입니다. 이게 좀 작긴 하지만 심각한 건 주일학교예요. 10년간 30-40% 정도 감소했는데 실질적인 교세 통계는 여러분 교회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마지막 표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보기가 좋을 겁니다. 2023년 2년 전이에요. 예장통합 우리 교단 총회에서 중고등부가 10년 동안 6만 명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대 벽이 무너진 거죠. 예. 근데 사실은 6세에서 7세 요 부서, 12세에서 13세 소년부 이런 데도 전체 다 합치면 5만 명이 안 돼요. 3만 명이 안 돼요. 사실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 여기 우리 광석교회도 우리 게일 선교사님하고 관계되더라고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교육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기독교가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교육, 특별히 주일학교가 왕성하던 시절, 기독교 교육, 미션 스쿨 이런 것들이 왕성하던 때 한국교회는 진짜 큰 부흥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기독교 선교 130년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교육의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애통해하는 마음을 다 가졌던 거예요. 양반하고 상놈으로 나눠져서 교육받지 못하던 시대에 백성들에게 교회는 교육의 기회를 줬습니다. 평생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들만 키우는 것이 여성들의 일생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이미 여성들에게 교육에 대한 평등의 가치를 심어준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이렇게 붕괴하고 몰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교회 안에, 한국사회 안에 미래학자로 유명하신 분 중에 최윤식 박사님이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지도 2030 해서 아주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50년 정도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인 인구수가 한 350만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지금은 한 790만 얘기하는데 대부분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다 조사해요. 그러면 신천지는 어디다 체크할까요? 기독교에 체크해요. 통일교는 어디다 체크할까요? 기독교에 체크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불교에도 좀 체크하고 천주교도 하지 꼭 다 기독교에 체크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허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점점 급감해서 2050년이 되면 한 35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쇠락하는 거. 그거에 맞춰서 교회도 그런 사역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위기는 없어요. 당장 교회가 힘든 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 이 동네에 광석교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재밌는 건데, 계속 지금은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목표를 높게 잡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가 정말 몸부림쳐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2025년 연말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도 부흥하고 교회 사역들도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목표치를 한 1.5, 2.5 이렇게 막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00%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10%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10%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교육,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예배와 신앙 공동체의 이 믿음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이 믿음의 유산을 끊임없이 전수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죽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먼저 죽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어떻습니까? 역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한낱 짐승의 밥통 안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면 어벤져스처럼 멋지게 슈퍼맨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역설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뭐라고 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질 때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와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종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놀라웠던 그 제국, 로마 제국을 딛고 일어선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멀리하고 어떻습니까? 부활의 은혜가 떨어지는 곳은 어딘가 그것만 바라보죠. 하늘에 미랄된 섬김과 희생은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두고 은혜와 축복만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절판됐는데 97년도 꽤 오래됐죠. 그때 아주 유행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저 책 참 재밌는 책이었는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김효성 목사님의 책이에요. 나환자 재활촌 영호라는 마을에서 이분이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양씨 이야기가 있어요. 이웃 동네에 양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동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양씨가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그 시골 마을에 아무도 안 다니는 마을에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다 그 양씨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녁 이 양씨가 목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 집 대문을 막 두들겼어요. 나와보라고 목사님. 화가 잔뜩 나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나가봐서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냐고, 누구랑 싸우고 왔냐 했더니 이 양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화가 나도 꾹 참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참고 여기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키우는 어미돼지 5마리가 옆집 김씨가 키우는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밭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가 그걸 배상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이 어때요? 당연히 배상해줘야죠. 우리 돼지가 가서 다 망가뜨렸으니까. 그걸 배상해줘야죠 했더니 자기도 배상해주려고 했는데 니네 집 돼지 5마리가 우리 집 밭에 들어왔으니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양씨가 막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때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봐라?
이 양씨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당신이 잘못했지만 내가 가서 같이 따져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럴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형제님, 그 옆집 사람이 암만 해도 우리 양씨 시험하는 것 같아요. 막 화내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걸 아마 그 사람은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똑같구만. 저렇게 가서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양씨, 큰 손해를 입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해줄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씨가 뭔가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너무 화도 나고 한참을 한 1분을 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내가 목사님 화는 나지만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니 내가 이번엔 참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옆집에 돼지 5마리 다 좋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이 양씨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뭐 사람들은 좀 이상한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게 이제 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해가 지나서 이제 가을쯤 됐는데 가을 밤에 또 양씨가 또 목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나가 보니까 이 양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전에 목사님 말한 대로 따라서 내가 얼마나 분했는지 한 달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런데 정말 목사님 말대로 됐다고. 무슨 얘기냐? 김씨가 키우는 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을 다 헤쳐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 같았으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이 봐라, 내가 한 얘기가 맞지 않냐. 다음 주에 황소 1마리 잡자.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소고기 파티하고 나머지 우리 뭐 당신 가져가면 얼마나 좋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형제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 버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훨씬 더 큰 것을 형제님에게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씨가 너무 침울한 겁니다. 이 대문을 딱 붙잡고 가지도 않고 한참 있다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날 양씨가 또 찾아온 거예요. 문을 콱콱 두들기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목회하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뭐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와갖고 막 신이 나서 온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자기가 어제 목사님 말대로 돌아가서 그냥 가져가라고 황소 7마리를 줬다는 겁니다. 줬더니 김씨가 그걸 받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의도가 뭘까, 저 인간이. 나는 분명히 돼지 5마리를 뺏어왔는데 왜 돌려줬을까? 혹시 저기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하나?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김씨가. 그러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김씨가 돼지 4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이거 다 자네 거니까 지난번 뭐 있고 이거 다 가져가, 네 거. 이러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왜 40마리가 됐을까요? 새끼를 낳은 거예요, 다. 새끼 8마리씩 나서.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돼지 먹이려면 그 사료값, 거기 들어가는 노동력,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자기가 손해 본 것보다 몇 배를 더 훨씬 더 해주신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더 큰 선물은 뭐냐? 이 양씨가 가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보다 더 좋은 일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양씨가 교회 다니더니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 양씨가 교회 다니더니 정말 사람이 훨씬 더 깊어지고 사랑스러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선물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저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육인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죽음인 줄 알았던 애 뭐였어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간의 일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영원까지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주일 오후에 고단한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해주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행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박수 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작가 중에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현명한 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절판돼서 구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인공 헤이즈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하루는 이 헤이즈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해서 꾸중을 들었어요. 막 엄마한테 회초리를 들고 엄마한테 엄청 맞고 있었어요. 이 헤이즈가.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본 거 있으면 다 말해. 너 지금 얘기 안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엄마가 계속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딱 서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묵묵부답인 겁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이때 아들에게 엄마가 한마디 회심의 말을 한마디 딱 던졌어요. 너 예수님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어? 막 엄마가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이즈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내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한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대신 십자가에 달려달라고? 부탁한 적 없잖아요. 이 소설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난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 한 줄의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이 헤이즈의 말은.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 우리 아이들 받으면 세례 교육 다 끝나면 문답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와요 아이들이.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뭐 묻지 않아요. 사도신경이 뭐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해요 애들한테. 그럼 아이들이 세례 교육 받으면서 궁금한 거 다 질문하라고 해요. 그럼 이것저것 뭐 아이들하고 대화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창조하고. 그럼 뭐 애들하고 대화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구원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소설 속에 나오는 헤이즈하고 비슷한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정수.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 죄악된 인간을 위해 진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부탁한 적 없는 숱한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때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희생했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순신 장군한테 일본하고 싸워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우리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나치 독일과 항거했던 보네포 목사님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 몇 날 며칠 날 이렇게 태어나려고 해달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숨쉬게 해달라고 해서 숨 쉬는 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언제 부모님한테 사랑을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 부탁을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받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받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부탁한다고 주어지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탁한 적 없는 수많은 것들이 쌓여서 마침내 오늘의 내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플래너리 오코너는, 그러니까 헤이즈의 이 반문을 통해서 부탁한 적 없고 우리가 필요한 줄도 몰랐던 이 은혜만이 어찌 보면 살 길이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한 적 없는 은혜의 DNA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나누는 성도들의 영혼에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것이 부탁한 적 없는 은혜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 이 부탁한 적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석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전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이제 교육이니까.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저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야 될까요? 그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핵심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나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잠시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떠났다가 문득 예수님이 생각난 적이 있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줬거든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좀 은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기치 않는 시련을 겪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사업에 실패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원치 않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좋은 학교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고초당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비약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갑자기 점프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바람과 무관하게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인생의 고비도 다 찾아옵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고 내가 기도가 깊다고 해서 병이 피해가지 않아요. 굽이굽이 인생의 파고를 넘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그리움이 우리 모두를 역전의 은혜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절을 우리 광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광석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